예, 지금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일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 때 그 전리품들을 여러분 취했잖아요. 전리품 얻은 것들을 다 산더미처럼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전히 여러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평화의 사람이 아니니까 너의 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을 정도로 다윗이 존귀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그 어떤 악한 막이나 또한 악의 권세도 없는 그런 그 기가 막힌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 직계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디다 했을까요? 우리 영혼에. 제 문제를 없애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영적 성전이라고 말해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아요. 내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내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죽음도 없는 나라구나. 이것을 직접 약속받으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런 기도 제목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자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곧바로 어디 가냐면 하나님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글쎄 어디로 갈까요? 우리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도 하나님 성전에 오시나요? 네. 근데 다윗은 음성 듣자마자 곧바로 혼자 하나님 성전에 가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성전에서 서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들어가 앉아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응답받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태섭 씨 놓고 작정기도 했잖아요. 저도 작정기도를 2주간 하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가서 또 우리 보배 권사님 갔다가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막 답답해서 울고 그래서 우는 모습 보고 2주간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철회를 했는데 한 주 지나고 나서 한 주 만에 그 세상에 잡다한 혼미한 영, 그 이단의 영, 여러 가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런 많아 혼잡한 거 있잖아요. 이걸 악한 영이 싹 가지고 나가면 갑자기 단순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이 혼미케 하는 영,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영을 쫓아내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 영을 추방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180도로 변해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보배 선생님이라고, 보배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 보배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저는 이제 주일날 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이상하게 그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화요일날이나 세례가운 이렇게 못 입으면 덥고 난 세례가운을 입고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새벽 한 2시경이나 이렇게 아마 임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이 설교였어요. 저 그림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저렇게 무덤에 가는데 저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면 저 하얀 천사가 저렇게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사가 따라다니면 내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내 영혼을 내 육체에서 빠져나오면 딱 받들어요. 받들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청소기 공기 빨아들이는 거 있죠. 그 청소기를 10,000대를 합쳐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애지간에 있는 애지간 얘를 10,000대를 합쳐놓으면 1kg, 2kg 이 먼지 다 빨아들이지 않겠어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바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대로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영혼이 빨려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만 믿는 사람에 한해서만 천국에 가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김태섭 씨한테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 김태섭 씨는 예수님 믿고 또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 천사 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천사를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고 눈이 또릿또릿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영혼이 떠날 때 천사에 받들려서 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저는 돌아섰어요. 그때. 그런데 11시나 12시쯤 갑자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기 주위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막 웃더래요. 좋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보이냐고 했더니 이제 그 천사 그림을 보이면서 이렇게 보이면서 보이냐고 했더니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깍 껴안고는 좋냐고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웃더래요. 죽음이 오면 그렇게 못 웃거든요. 두려우면. 웃더니 이 천사 그림을 껴안은 채로 그대로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저 천사 그림을 껴안고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 영혼을 이렇게 받들어서 성경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 무섭지 않아요. 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계속 웃더래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을 천사를 껴안고 웃는 모습을 이제 엄마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정하나 이런 애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너희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한다. 4년 동안 암을 여러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4년 동안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딱 2주간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너무 잘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문자를 정아 엄마한테 아까 5시에 뭐라고 보냈냐면 권사님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오늘 김태섭 씨를 화장한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김태섭 씨는 저 천국에 있고 김태섭 씨 영혼이 입고 있던 육체가 이제 병들고 낡아서 흙으로 돌려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김태섭 씨를 죽인 게 아니고 김태섭 씨는 살아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거기서 부활 때까지 예수님 품에서 쉬니까 김태섭 씨가 보고 싶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서 천국에 있을 그 상상을 하면서 행복하세요. 그 무덤에서 그 시신 태운 거 그거 진짜 김태섭 씨 아니에요. 진짜는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와주시고 안아주시고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까지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에 또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 제목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네, 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윗이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셔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350년 정도 여러분 타락 못했는데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로 큰 은혜예요. 저는 불신자 전도에서 첫 번째가 장례라고 생각해요. 장례식 때 우리 믿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손잡고 한 번이라도 찬양하면 그게 입력이 돼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자기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구원받은 거, 이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무 연약해서 시분초로 변하는 게 인간이요. 그런데 그렇게 변덕스럽고 연약한 나를 지금까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한번 돌리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21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이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다윗이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민족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을 이삭만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명 낳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8명 낳았어요, 그죠? 이스마엘, 사라, 구드라에게 몇 명 낳았어요? 6명, 8명 낳았어요. 근데 그 8명이 번성함에 있어서 이삭의 자손만 싹 골랐어요. 또 이삭이 누구하고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하고 에서. 근데 야곱의 자손들만 싹 골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야곱은 몇 명 낳았어요? 12아들 낳았죠, 그죠? 근데 12아들 다 선민으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그 선민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가사 모세를 통해서 같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와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가신 거예요. 나한테 오셨어. 나한테 가셔가지고 나를 데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삼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민으로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여러분 25절에서 29절까지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제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세 번째 감사 기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집안 너희 가문을 통하여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오신 메시아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며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나라는 악한 것이 침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2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집안 우리 모든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사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이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듯이.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너나 나나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갈수록 더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죽기 전 우리가 한 달 20일간 우리 김태섭 씨한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달 20일 만에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2주 만에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3일 만에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단순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복음만 정말 동안 눈으로 쳐다본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멘.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 그뿐만 아니라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특별히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더 예배 많이 참석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감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집에 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집에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에베네셀 찬양 불러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좋게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